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언젠가는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이거를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일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 날, 주일 날 부활하셔서,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하는데, 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종려나무가 있거든요.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가지고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면서 흔들었다, 이 말을. 그래서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호산나 주일.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자, 2000년 전에 역사에 있었던 이 일들을 처음 교회가 오랜 후에 이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선별해서 드리기로, 그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료주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종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역사가 나눠지잖아요. 주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 오시기 전, 주전이라 이렇게 해요. 지금이 주후 2022년이잖아요. 주님이 오신 후
2022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전과 주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누어집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전, 주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은 사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것도 사실이고, 예루살렘 성에서 되어졌던 모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실이고, 부활도 사실이고, 천국도 사실이고, 천국도 사실이고, 그러면 천국 반대 지옥도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누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툭툭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뱃속에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서 이거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그 동등한 자리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거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시려고 했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 나중에 거기서 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세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세요. 그런데 처형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짜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뭘까? 성경 한 구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올라가신 것은 고난받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 부자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은 마음의 부자, 교만한 사람은 이 성경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는 동안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유한 것 같아도 겉으로 보면 자유한데 마음의 포로가 되어 있고, 예,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에 뭔가 이렇게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평안하지를 못해요.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불안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왜? 포로에서 자유가, 포로된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왔어요. 오셨어요.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어디에 가게 되면 나귀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터인데, 나귀가 한 마리가 끈으로 묶여 있을 터인데, 어디 골목으로 가면 나귀 한 마리가 거기에 묶여 있을 터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왜 끌고 오라고 했겠어요? 나귀가 필요하니까 나귀 끌고 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그곳에 나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우리가 보면은 그냥 나귀인가 보다 싶은데 이스라엘에서의 나귀는 우리나라 나귀보다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나귀 같은 경우 아이들 태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나귀가 작아요. 그런데 왜 나귀를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하나님께서 이미 5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나귀를 타고 오실 건데, 그러면서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렇게 오셔서 제자들을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을 터인데 그거 풀고 오라. 혹시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는 거요? 왜 나귀 새끼를 남의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요?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쪽으로 가보니까 나귀가 기둥에 묶여 있는 거예요. 끈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귀가 있으니까 가서 나귀 끈을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를 푸는 거요?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있겠어요? 예,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자, 왜 남의 나귀를 푸는 거요? 하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뭐라 하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선뜻 내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세요? 네, 언제 누가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가서 이렇게 하면 줄 거다. 이렇게 서로 암호가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서로 맞추어져 있는 듯한 뭔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때가 돼가니까 어느 사람이 그 나귀가 있는 그 집을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데 주인 양반, 이 나귀를 그 메시아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줄 거요? 이렇게 혹시 지나가면서 누가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아니면 그 전날 밤이든지 꿈에 잠을 자는데 꿈에 누가 나귀를 푸는데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꿈에 아니면 환상 중에 이 사람은 봤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선뜻 내어주는 것은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뭔가에 거기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5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런데 500년이 지나서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더디어도 500년 지나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50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데 500년이든 600년이든 몇 년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보이고 또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이 다음 날 딱 제깍 이렇게 하버리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을 해도 내 생명이 지금 현재 붙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역사책이구나. 이 말씀 이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주일날 또 어떤 때에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괜찮네, 아무렇지 않네, 이렇게 한 번, 두 번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오히려 더 귀찮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자, 여기서 잠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못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심판했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다음 구절 읽습니다. 자,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욕먹고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어? 어떻게 말씀대로 이렇게 돼? 아니에요. 500년 후에 나귀 타고 오신다는 그것까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이제 48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 설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는 줄 아세요? 요 말씀 가지고 심판을 해요. 이 말씀 가지고 심판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여러분 하지 않고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또 나귀를 타는데 나귀가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예요. 새끼. 그러니까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데 참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면 아마 발에 끌리기도 하고 참 이게 모양새가 안 날 거예요. 모양새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환영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대로 안 살아서 성경대로 안 살아서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율법이나 선지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을 다 지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런 뛰어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가 오면 된다, 메시아만 오면 된다,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겠어요? 그들의 영적인 구원보다도 나라를 해방시켜 주소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나라가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지금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열렬히 이렇게 환호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환영해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든지 뭔가 있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민족이 해방되기를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신 것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옥 형벌을 당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데, 지금 흔드는 사람들하고 예수님과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동상이몽 알잖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자는데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때뿐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야망, 우리의 꿈, 우리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적인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거는 먼 문제니까, 지금 내 문제, 그게 경제가 될 수 있고, 그게 건강이 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오늘 종료주일에 들어가시면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지,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육적인 것을 원하는 것인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사탄이가, 마귀가 큰 돌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돌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리고 그때 6월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왔는데, 그때 이 떡을 만들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봐. 그리고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싹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저한테 한번 절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절을 하면은 세상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이루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주님이라 하고, 이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를 않았어요. 험내고 과시하고 막 인기 끌고 이렇게 하고 보여주는 이것을 한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갔어요. 만일 막 보여주는 식의 사람이었다면 낙이 안 타지요. 백마 타야지요. 백마 타고 쫙 하면서 보여주면서 사람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폼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실 줄 알았어요. 백마를 타고 오셔서 민족을 해방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나귀 타고 발 질질 끄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저분 진짜 메시아 맞아?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수가 틀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를 놓아줄까? 아닙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다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도 주님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신앙, 여러분 지금 현재 내 필요한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꿈도 가지고 비전도 이루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필요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젠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믿음의 길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기도해도 더디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뒤돌아서고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구만,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이것이 아니라 500년 후에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고 신앙도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 오늘 이 종료주일은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가 종교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복받고 잘 살고 더 편하고 이게 종교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교는 세상에도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나귀 새끼 타시고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영생만, 나는 천국만 한다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돈도 해결해주고 환경도 해결해주고 질병도 해결해주고 이거 다 되어야 나 예수 믿지. 여러분 그 사람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는 영혼만 구원받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는 내 꿈도 야망도 이루고 나는 무엇도 이루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믿음,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 또 나머지 부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예배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